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8절에 가면 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게 짝이에요. 짝이란 말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뒤에 말씀의 이제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이 그만큼 험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우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언제나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냥 세상이 그런 건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사단이죠. 사단 또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떨어뜨립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또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어떤 한 과부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과부는 어떠한 지금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뭔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과부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게서부터 원한이 맺혀질 만한 무슨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과부예요. 이 과부는 어떤 모양으로 전에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이전에는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문제없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자신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판장 얘기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곤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운 세상인가요? 내 모든 것을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과부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과부는 그저 한 사람의 과부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또는 해결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세상 가운데서 나는 만족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부와 나를 좀 동일시하면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과부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그걸 풀어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 또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본문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에 대하여 이걸 풀기 위하여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불의한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옳은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재판장인데 재판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의 능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전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뭐 어떻게 심판하실 거야, 뭐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얘기하냐면 이 불의한 속에는 또 경건함이 없다 또는 불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나 또는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적으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무섭지 않죠? 뭐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가 이 재판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에겐 가장 주된 관심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또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또 뭘까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이 과부같이 힘없는 사람들 또는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고아나 과부 같은 이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시하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는 도시에서 이 불쌍한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간 거예요. 가면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죠. 뭐 어떤 식으로 내쳤는지는 우리가 뭐 스스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갈 때마다 거절을 당하고 내침을 받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쫓겨나면 다시 가고, 쫓겨나면 또 다시 가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야. 이 쫓겨나면 가는 일 행위를 사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식으로 쫓아내다. 무시하고 쫓아내고 사람을 시켜서 아마 구박하고 쫓아내고 때로는 매질해서 쫓아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과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걸 들어주는 것이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왔냐면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또는 또 재판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한 거예요. 계속 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매달리고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또 왔어 이러고 피하고 매번 쫓아내고 야단치고 쫓아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니까 피해 다니다가 안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결하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결정 내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법에 맞추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판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재판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바로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5장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옳게 하지 않는, 그래서 특히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이런 재판장을 향해서 굉장하게 그래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책망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그림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그림, 이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제라드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14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냐면 BC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캄비세스가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 여기 보면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시삼네스라고 하는 재판장인데요. 이 재판장에 이제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로 전해져 오다가 14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제라더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제 중세에 있는 사람도 옷을 입잖아요. 옷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기원전 530년에 황제가 되었고, 또 기원전 522년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캄비세스 2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왕이 됐냐면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리오 왕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이 캄비세스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왕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황제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뒤에 보면 여기 꼭대기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속닥속닥 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보이죠? 저게 뭐냐면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근데 그 캄비세스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시삼네스라고 하는 이 재판장을 지금 체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굉장히 잔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캄비세스 왕제의 재판, 이게 1번이에요. 1. 그리고 그림을 두 개를 그렸는데 이게 2번이거든요. 캄비세스 왕의 재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삼네스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어떤 형벌이냐면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기는, 그것도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보면 이렇게 칼을 물고 있는 이쪽에 까만 옷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저 팔을 잡고 있는 저 하얀 사람,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또 한 사람, 그리고 이쪽 팔에 있는 사람, 이 네 사람이 다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있는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저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재판장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로 하여금 이 시삼네스가 어떤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끔 하고, 그리고 특히 캄비세스 왕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재판장의 그 뇌물 받고 판결을 이렇게 하는 어그러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사람의 살 가죽을 벗기는, 그래서 보면 이 다리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지금 살 가죽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잔혹한 건 또 뭐냐면 이 그림에 이 그림의 저 위쪽에 있는 저 그림이 보이죠? 몇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은 앉아 있는데, 이 그림에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이 지금 형벌받고 있는 시삼네스의 아들이래요. 이 캄비세스 왕제가 시삼네스에게 이런 살가죽을 벗기는 이런 잔혹한 형벌을 주고 결국 죽었는데, 이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이 시삼네스가 평소에 즐겨 앉아서 재판하던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을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판결하도록 하는 그런 재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캄비세스가 참 잔혹한 왕이다라고 하는 걸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캄비세스가 주는 형벌과 하나님이 주는 형벌을 비교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무서운 형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인데 이제 지나갔죠. 네. 예. 판결을 굳게 하는 것, 재판을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과부와 고아나 또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것을 빼앗고 또 잔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도시의 어떤 이 한 재판장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러한 판결을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대비해 봤는데,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일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할 때는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서 이 범죄의 뒷배경이 되는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세상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불공평과 불균형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권세와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억울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단의 그런 어떤 계략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어떤 도시는 이 세상에 말하는 거야.
그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쓰임받는 사단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 도시에서 어떤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는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뭔가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 풀어줘야 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써 만족감 또는 행복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우리 사람들 또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뭔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하나의 복선을 깔아놓는데 뭐냐면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면 그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찮게 한다고 반드시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귀찮게 하면 이 재판장이 이렇게 자기가 귀찮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내가 뭘 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희박한 가능성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장이 무서워했다면 혹시나 시삼네스가 당하고 있는 그 형벌의 모습을 보고 그 캄비세스 왕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면 오히려 이 과부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재판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찾아가서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면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6절로 넘어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 그의 문제를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뒤쪽에 이 이야기를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이 좀 지연되는 거야. 좀 지연되는 거. 늦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뵐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또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지연됨,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속히 응답되어지면 좋겠는데 속히 응답되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지연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오신다 그리고 나의 손을 들어주신다 라고 확신하며 막 이렇게 그 금방 응답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보이다가 조금씩 지나고 나면 이 열정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식어지는 거야.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면 뭐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진짜 오시는 거 맞아? 그러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이렇게 번거롭게 했더니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강력하지 못하고 약하구나. 또는 그 모양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는 이거 안 할래 하고 마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응답받는 일들이 여러 건이 나오는데 그 첫째로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했죠. 430년 동안 종생활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이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430년 동안 이 바로로부터 애굽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선뜻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으로 바뀌어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을 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에스겔서도 읽어보면 그렇고 또 시편에도 보면 그렇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과 또 시와 이런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마 그 중에 얼마나 또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누구 때요? 다리오 왕 때. 여기 아까 이제 캄비세스 왕 다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그때 하나님께 돌려보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때로는 기다리다 포기할 그 시점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혹시 나를 기다리다 너희가 그 기다림에 지쳐서 쓰러지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에도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곧 우리에게 한 얘기인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금방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신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문형으로 보겠느냐라고 던졌을 때는 여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때에, 그때에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는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도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항상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 주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겠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 들었던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때가 되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지금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고, 그리고 내가 결코 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확신으로 그냥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신 있게 뭔가 붙잡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히 있게 붙잡는 순간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잔잔하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며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정말 굳건하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 우리의 믿음의 곡선이 이렇게 굴곡을 이루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며 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확신했던 그 확신을 끝까지 조금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그 대단한 엘리야도 절망했어요. 이사야도 절망했어요. 예레미야도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절망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 절망했던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날까지 이런 굴곡선을 이루면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온전했나요? 솔로몬도 그냥 평탄하게 끝까지 충만한 믿음으로 갔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로 내가 한번 정한 믿음을 평균선으로 쭉 유지하면서 굴곡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리고 또 낭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막 뜨겁게 치솟아 오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응답이 어디라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끈을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처럼 내려놓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빠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면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죠. 신앙을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신랄 갇힌 그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또 재판장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막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멸시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런 불쌍한 과부와 같은 처지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작은 믿음 끝까지 지키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막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서 마지막 10처녀가 가서 5처녀가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모두 다 어땠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둘 다 졸았어요. 둘 다 졸았어요. 정말 둘 다 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오신 날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